여러분. 오늘까지 이제 7시 예배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30분 늦추어서 7시 반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차량 운행이라든지 그런 거 잘 조정해서 차질 없도록 협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중에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동화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임금이 욕심이 많고 물욕이 많아가지고 자기를 화려하게 꾸미는 것들을 참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사치스러운 옷들을 구입해 입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 내용 다 아니까 어떤 사기꾼 같은 재단사를 하나 만나가지고 거짓말로 이것은 선한 사람의 눈에는 아름다운 옷이 보이지만 나쁜 사람의 내 눈에는 옷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왕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모두가 다 왕을 칭송하잖아요, 그죠? 벌거벗은 몸으로 백성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행차를 하고 쫙 가는데 이건 거짓말인데, 그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임금님 만세, 임금님 옷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화려하다고 멋있다고 칭송을 합니다. 근데 딱 단 한 명 어린아이 하나가 그 광경을 보고서 하하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임금님은 벌거벗었다고 하면서 놀리잖아요. 권력, 부, 명예에 갇혀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은 제 모습을 볼 수가 없거든요. 권력의 옷을 입고 명예의 옷을 입고 부의 옷을 입고 있으면 사실은 사람들은 그 본래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임금님은 그저 남들이 세워주는 화려함, 위대함, 명예, 거기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가 이 동화에 그대로 다 녹여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큰 것, 화려한 것, 많은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까? 누가 더 큰가를 늘 경쟁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죠. 교회조차도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사모하면서 모두가 다 함께 경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아닌가요? 내가 지금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니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큰 집에 살고 있으니 그 사람이 부유해 보이고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니 그 목사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전부 무엇이냐면은 그 입혀진 옷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서울대, 법대, 의대 공부 잘해가지고 1등만 하다가 사회 나가서 지금도 떵떵거리며 권력의 자리, 부귀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그들이 가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취약하고 무능한지 지금 우리 사회가 그대로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법관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들인지, 검사들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이 없는지, 권력, 돈, 명예로 화려하게 가려져 있던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추악함과 나약함을 보지 못한 채 어떻게 하든 이렇게 화려함을 덧입어가지고 자기를 자랑할 건가, 그것만 꿈꾸고 있으니 목사들도 만나면 다 대번에 교인들이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것부터 묻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숫자가 마치 자기의 권력이냐, 자기 자신이냐. 그래서 보면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늘 부상합니다. 물질적으로도 힘든 것도 있지만 푹 기가 죽어 있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내가 걸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더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부유한 것들로 나를 꾸미고 있는 그것들을 벗겨내고 사실은 가장 내밀한 나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가지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인 거죠. 그 성경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 앞에서 뭐 하게 하냐면은 세상적인 부유에, 세상적인 인기에, 권력의 옷을 벗고서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우리 말씀이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들 13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12절은 잘 알고 계신데, 그죠? 13절 말씀까지 이어서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날이 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팍 쪼개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덮고 저것으로 껴입고, 남들 볼 때에는 좋은 목사라고, 훌륭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다 해제끼고 내 중심으로 그대로 찔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마지막에 13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듯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권력과 부귀, 인기, 명예의 화려한 옷 속에 감춰있는 우리의 누추한 모습들, 우리의 죄스러운 그 모습들 그대로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 비춰지는 겁니다. 집에 가서 거울 앞에 서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하면 그 거울은 분명히 화려한 옷을 입고 이쁘게 화장을 하고 한 나의 모습을 비춰줄 거예요. 그죠? 그죠? 그게 우리는 도취되어 살고 있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그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내 스스로가 도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그냥 벗겨내버리고 벌거벗은 나의 그 실존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주시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며 살게 되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나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나의 그 허물을 보지 못한 채 그냥 내가 껴입고 있는 그 옷에 나 스스로를 라고 내 스스로가 착각해 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해서 취임식할 때 했던 이야기, 예화로 했던 말씀, 그냥 취임 인사할 때에 세탁소의 옷걸이 비유 말씀 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선배 고참 옷걸이가 새로 들어온 신참 옷걸이에게 충고를 해준단 말이에요. 너에게 걸쳐지는 그 옷이 너 자신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많은
너의 선배들이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망한 옷걸이들이 많다. 잠시 걸쳐지는 건데 명품 수백만 원짜리가 자기한테 딱 걸려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값어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음, 그죠?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날까?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대형 교회 담임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큰 부자라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듯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경고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1절 보게 되어지니까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서로 누가 더 큰지 서로 제자들이 다투다가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제가 큽니까? 저 인간이 큽니까? 베드로가 큰가요? 제가 큰가요? 하면서 서로 막 다투다가 와서 누가 더 큰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질문 아닌가요? 누가 실세야, 우리 교회에서? 누가 1등이야? 누가 돈이 제일 많아? 누가 더 높아? 누가 더 크지? 우리는 항상 그런 것만 판단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더 앞서가려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지 못했으면 열등감에 빠지고요, 그죠? 늘 불평이죠. 옆집에 저 아이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하는데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은 서울대 갔다고 하는 소리 듣고 막 서울 인서울 했다고 뭐 했다고 이야기 들으면 우리 딸 딱 보면은 막 배가 아프고 화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 모습으로도 예쁘고 좋은데 왠지 다른 사람만 보고 내 새끼 보면은 화가 나죠. 누가 더 큰 것만을 자랑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단점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큰 걸 묻는다, 큰 거를. 누가 더 높습니까? 저 제자입니까? 접니까? 어떤 분이 천국 다녀왔다고 간증을 하는데 자신이 본 천국에 다 갔더니 온갖 금은 보화가 쫙 깔려있고, 그죠? 휘황찬란의 그 화려한 모습에 천국을 봤다. 아, 그건 좋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만나고 바울도 만났는데 거기서 인사도 하고 막 교제를 나누고, 근데 보니까 베드로의 집이 막 궁궐처럼 엄청나게 크고 그것보다 바울의 집은 더 화려하게 막 지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 막 감탄을 했는데 자기의 앞으로 들어갈 천국집을 가만히 보니까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천국 간 적이 보면은 자기 집이 지어가고 있는데 대궐처럼 크더라. 왜 그래요? 이 땅에서 영혼 구원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한 그것들이 전부 다 재료가 되어져 가지고 천국에게 이제 자기 집을 짓고 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그가 본 것이 천국이 맞을까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결정되어지는 천국 집,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냐에 따라, 숫자에 따라서 내가 들어갈 집이 크기가 바뀌어지는 그런 천국이 과연 성경적인가 말이에요. 저도 아직까지 천국에 안 가봤으니까 꿈속에서 천국 가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꿈꾸는데 윤석열이랑 김건희가 꿈속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힘들어가지고, 그런 인간들은 나오는데 아직 주님도 제대로 꿈속에 만난 적도 없고 천국 가본 적도 없습니다. 꿈에서도요. 이 사람들은 뭐 갔다고 하니까 안 가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그거는 진짜 천국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꿈과 욕망, 세상에 대한 출세의 그 욕망들이 엉켜져 있는 객꿈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읽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말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세속적인 말인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이야기와 제자들이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본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요. 이 땅에서 모든 것에서 열심히 했던, 신앙적으로 열심히 했던, 전도를 1등 했던, 거기에 따라가지고 천국의 집도 결정되어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중된 자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어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죄인들과 세리들, 어린아이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의 기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참 마지막 꽁지인데 천국에서는 그들이 1등이라는 거잖아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봐도 그렇잖아요. 완전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더 윗니까? 라고 묻는 그 물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대답은 2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한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십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은 3절 아니에요, 2절에. 제자들의 질문은 누가 큽니까를 물었잖아요. 누가 더 높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답은 뭐냐면 작은 것을 제시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겁니다. 돌이켜란 말요. 늘 큰 것, 화려한 것, 1등, 남들보다 더 높은 것, 그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제 바꾸어서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그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전도 1등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가면 큰 집이 보상될 겁니다. 여기에서의 1등과 저기에서의 1등이 연결되잖아요. 그죠? 현실이 곧 천국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완전 역전시켜 버리시거든요. 이 땅에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 그 사람에게서 천국은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벌거벗은 임금님을 깔깔거리면서 비웃었던 단 한 사람, 그 어린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다른 신하들, 왜 다른 어른들은 그걸 말하지 못했을까요? 모두가 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임금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쓴소리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임금과 가까워질수록 권력과 부귀와 명예가 주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도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가까워지려고 하다 보니 그 벌거벗은 모습과는 멀어져 버리는 거죠. 진실과는 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어린아이 하나, 그런 욕심도 없고 그런 물질에 대한 욕망도 없는 어린아이, 보이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임금님 벌거벗었다. 우리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천국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주님은 또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천국의 비밀은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 즉 이 땅에 남들보다 더 앞서가고 더 출세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래서 이 땅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슬기롭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숨겨지는 거예요. 왜? 욕심의 눈이 그걸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요,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겁니다. 작은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죠? 천국 가고 싶지요? 안 가고 싶습니까? 여기가 천국입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막 고대하면서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들, 가치들 더 높아지자. 누가 더 높냐를 경쟁하는 이것 빼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이어서 4절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4절 말씀에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높은 사람이 허리를 숙이는 것 아니에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겸손할 줄 알고 겸손 떠는 그게 아니에요. 즉 자기가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지금 걸쳐져 있는 이 권력의 옷, 부귀영화의 그 환경들,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판단하는 그 기준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것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추하고 나약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만이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리단 말 자체가 작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리석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죠? 뭐 하는 것처럼, 뭐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늘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 앞에서도 여보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 자식들 앞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그 자식들 앞에서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교회 나와서도 왜 당신들이 그러냐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움이 아니라 어린아이 앞에서조차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죠? 그죠? 그런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일구어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가정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네가 틀렸니? 네가 문제니? 지적질이나 하고 마치 내가 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매일매일 싸우고 그게 지옥인 거죠. 그죠? 근데 천국은 지옥의 반대니까 거꾸로 하면 되거든요.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내가 미안해. 이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김수희의 애모 처음에 어떻게 부르죠?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 뒤에 이제 후렴 부분에 그대 앞에만 서면 노래를 잘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은 누구나가 작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서 여전히 큰 소리 치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되어지고 교회가 지옥이 되어집니다. 천국 만드는 거는 반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더 올라가면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볼 줄 아는 그 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마지막으로 이제 5절 읽고 마치겠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그죠? 이 어린아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다 작은 자들이 다 작은 자들. 나도 작은 자고 나도 죄인이고 저분도 죄인이고 저분도 다 작은 자들이에요. 허물투성이고 허물투성이 많은 그 작은 자들, 그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떨치워내면서 너는 문제야, 너는 안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들을 영접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안아주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주님이 교회를 세워놓으셨고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저 천국 화려한 주님의 곁으로 가기 앞서서 이 땅에서 그런 천국을 일구어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보다 낫지 내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영접하는 그런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옥이 아닌 천국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의 주인공이 누군지 세상 사람들은 누가 커야만 천국의 더 큰 주인공이라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참된 천국의 주인공은 이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모두가 다 서로를 향하여 고개 숙일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는 말들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